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귤을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해설입니다. 금식기간이 끝나자 에스더는 왕후의 복장을 갖추고 왕이 있는 대궐 안뜰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페르시아법을 무릅쓴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호의를 느낍니다. 성경은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금귤을 내밀어 그녀가 나오도록 허락합니다. 놀라운 것은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왕이 단순히 호의만 보인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관대함을 보이기 위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에스더의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왕이 에스더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와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요청을 즉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싶다고 정중히 말합니다. 왕은 흔쾌히 응하며 하만과 함께 잔치자리에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왕은 다시금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여전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은 에스더의 신중함과 전략적 지혜를 보여주며 모든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 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해설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신중한 계획이 진행되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던 하만은 대궐 문 앞에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하만은 즉시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억누른 채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러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얼마나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 수많은 아들, 왕이 자신을 높은 자리에 세운 일, 그리고 무엇보다 왕후 에스더가 자신과 왕만을 잔치에 초대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성공이 절정에 달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만의 말에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왜곡된 영광 추구가 드러납니다. 이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은 잔혹한 조언을 합니다. 높은 장대를 세워 내일 아침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나서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이 제안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곧바로 약 23m의 장대를 준비합니다. 이 장면은 하만의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암시합니다.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계획은 결국 자신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에스더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섣불리 나서지 않고 때를 분별하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감당해야 할 일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를 곧바로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이미 권력과 부, 자녀, 왕의 총애 등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장대를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 곧장 왕에게 그를 처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를 도리어 반전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그 장대는 결국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될 자리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과 악한 꾀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파고 그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악인의 꾀를 거꾸로 사용하여 의인을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보여줍니다.